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마들이 기뻐서 내 아기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앉으셔서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 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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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지 좀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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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예루살렘에 나가요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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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후에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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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절을 하러 앞둔 대리분절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경건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평강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때쯤이면 언제나 흘러나오던 캐롤송조차 들을 수 없는 삭막한 세상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성탄일에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세상이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계절은 언제나 춥고 언제나 아쉬우며 언제나 분주합니다. 세상 속에 소외된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추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우리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도심 속 수없이 솟아있는 십자가의 밝은 빛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감당하는 불빛들에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파하여 이 땅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 모든 일을 위대한 교회가 앞장서게 하셔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꼭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차고도 넘칠 만큼의 풍성한 은혜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병마와 물질 그리고 넘어져 방황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육자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유비습 교육부와 온 성도들의 수고에 축복해 주셔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진욱 이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모든 말씀을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 주일로 보내고 내일 거룩한 성탄절 다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성탄 감사 연합 예배가 내일 오전 11시에 여기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시고요.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모두 리스를 나눠드립니다.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좋은 점은 다 손으로 직접 실을 다 감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실을 감은 거고요. 특별히 스위스성교회가 많이 수고해 주셨고 우리 여전도에 또 각자 집에 가져가셔서 몇 개씩 다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 내일 모두 다 참석하셔서 다 받아가시고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마국간의 초대 온가족 초청 성탄 축하 잔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새가족 분들에게 포인세티와 꽃 화분을 드리고요. 정성껏 준비한 모든 그 모임에 다 참석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달력을 잘 준비해서 나눠드렸는데 지난주에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시면 여러분들 달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탁상용과 벽걸이용으로 제작했는데요. 또 이웃들에게 전도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많이 가져가셔서 또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니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교회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헌금의 기록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영수증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제출해 주시면 발행하게 되는데요. 2층 재정부실에서 제출해 주시면 바로 발행해 드리고 특별히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주보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기재 내용을 잘 기재해 주셔서 이메일이나 또 문자로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고 또 교회 와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 봉사를 위한 사역 지원서 신청 계속 받고 있고요. 또 위비습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년도 반드시 응답돼야 될 기도 제목 카드를 12월 23일 다음 주죠. 12월 31일 다음 주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작성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저만 보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대학 수험생들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2월 달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은이 집사님
모친 되시고 어머님 되시고 최순규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고 김일수님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분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우리 반주해 주시는 분들 정말 정성으로 잘 섬겨 주세요. 무급이지만 하나님 앞에 반주로 잘 섬겨 주시는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좀 준비했습니다. 두 분 잠깐 나오시면 좀 드리려고 하는데 두 분 잠깐만 앞에 너무 감사를 드려요. 저희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있지만 우리 예배가 구성되는 데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빗자루로 하나하나 쓰시는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설과 온도를 조정하고 또 찬양팀, 성가대, 재정부, 예배부 모든 부서, 위에 교육부서부터 모든 교육자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는 것부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99.9%의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헌신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그냥 한 0.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두 다 참 귀하고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게 참 우리 위대한 교회에게는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나누겠습니다. 무슨 인사를 하냐면 성탄절이라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시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이 너무 안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 고요한 밤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다시 서게 하는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수님 오심을 정말로 경배하고 황금과 유약과 모략으로 경배했던 동방박사처럼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 기쁨과 참 평화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위대한 축복의 시작이 2024년에는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해결점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가 거의 이제 10년이 가까워지는데요. 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놀란 것이 뭐냐면 도대체 성탄절 분위기가 전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때 어릴 적에 막 성탄절 카드를 만들고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나눠줬던 그런 주일학교를 보내면서 자란 저로서는 도대체 이분들이 성탄절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뿐만 아니라 온 거리마다 하다못해 캐롤이라도 하다못해 트리라도 하고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문란로를 쭉 걸어오시면서 보면 좋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파리바게트에서 저희 교회와 같이 트리를 장식했지만 트리조차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게마다 캐롤을 틀지 않습니다. 왜?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비싸서. 근데 성탄절의 이 즐겁고 기쁜 분위기는 그냥 뭐 젊은이들이 모이는 서울 한복판의 거리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되었는데 그거보다 더 서운한 것은 성탄절의 참 의미인 예수님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너무 기쁜 소식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온 우주의 가장 강력한 구원의 힘은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또 오늘 오후 내일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세상은 그러하더라도 가장 큰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은 일상과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의 의미는 구원에 있다는 것, salvation,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당시에 예수아라는 말은 말 그대로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여호수아라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천사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한 것은 그 이름을 하나님이 구원하심이라는 이름으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이미 그 당시에서부터 7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함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주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란 뜻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이란 이름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도 구원자이시다. 그럼 어디로 귀결되나요?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구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언됐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실제 버전이다, 응답이다, 천사의 말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의미하는 예수 모두 다 같은 뜻이죠. 마리아야, 네가 낳을 남자아이는 예수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실제적인 실생활 버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계시되었던 그 말씀을 너의 거룩한 태를 통하여 이루게 하심이라.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까지 모든 한 단어에 모든 예수님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salvation,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성탄절에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의미가 있다는 거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처음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위대한 종교와 철학과 사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제외한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없습니다. 기독교를 너무 편협하다고 얘기하고 그게 유일 종교니까 그렇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만 있으면 그 어떤 종교와 철학과 사상에서 줄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졌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힘과 능력과 때로는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이 쾌락이 그들의 구원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은 너무나 짧고 허무합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끝나고 우리의 인간의 나그네처럼 갔던 이 생활이 끝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제2의 영원한 내세의 삶이 펼쳐지는데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일상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세요. 일상의 수많은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문제의 해결이기도 하고 마음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나서 많은 성도들이 내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겠다. 먼저 준비하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루 종일 내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만 생각했는데 가장 좋은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자 라고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다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일주일 동안 살아보면서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좌우로나 우로나 막 나뭇가지처럼 흔들릴 때가 있고 너무너무 잘 되다가도 때로는 마음이 턱 하고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 얼른 달려와서 우리 마음에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 마음을 채우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천국에 사는 것 같은 구원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일상의 구원이 사실은 우리가 내세에 장차 이루어질 구원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일상과 영혼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2부 예배는 서로 보면서 안 하시네요. 아예 그냥 작정을 오늘 하신 것 같아요. 서로. 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가 같이 있는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서로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세상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장차 당연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내세의 구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삶 속에 매 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이시다. 메시아, 구원하는 자이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천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서 7장 14절을 언급하면서 임마누엘 이야기를 했고, 이 천사가 이 임마누엘 이야기 이사야서에 나온 걸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또 세상에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경전들의 초기의 내용이 변화돼서 신격화되고 우상화됩니다. 굳이 북한의 김일성을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경전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고요. 가까운 몰몬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많은 이슬람서부터 많은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유독 성경만은, 성경상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완벽한 인물들이 몇 명 되지가 않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찾아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맨날 실수하고요, 나쁜 짓도 하고요,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맨날 높낮이를 반복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가 다시 죄를 짓고 그런 것들을 반복합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인간의 군상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중에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과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우리들 곁에, 사람들 곁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사렛과 예루살렘에 실제 거주하면서, 베들레헴에 거주하면서 사셨던 인간이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셨지만, 그 와중에서 인간과 같이 똑같이 고통을 겪으시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도 아파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종교가 뭐냐? 가장 인간적인 신이 뭐냐? 말할 것도 없죠. 아니, 인간인 신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계셨었고 계시고 앞으로 계실 것이다. 이게 왜 축복인지, 이게 왜 은혜인지 세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가 썩어서 신경을 죽이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루케날이라고 하고요. 좀 어감이 좀 무서워요. 루케날은 뿌리를 드릴로 구멍 뚫는 것,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신경치료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친절하신 여자 선생님께 신경치료를 받는데, 사진을 딱 찍어보더니 되게 난감해 하더라고요. 신경이 잘 끊어져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서도 제가 안 시렸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발치하지 않고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진상으로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구멍을 다 뚫어가면서 찾아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되게 아플 거니까 마취 주사를 놓기 시작하면,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마취 주사를 막 놓는데 정말 여러 번 놓더라고요. 네, 오전에 치료받고 저녁 먹을 때까지 마취가 안 풀릴 정도 마취 주사를 많이 놓고,
치료할 때 신경을 건드릴 때마다 시리고 아팠습니다. 얼굴도 이렇게 붓고요.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날 2번 치료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아서 3번째 치료를 하는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진통제를 먹거든요. 진통제를 계속 먹으면서 지난주 한동안을 버텼는데 또 두통과 불편함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치료하는 동안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조금씩 괜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자기가 아프게 할 거면 아플 것이다 얘기를 해줘요. 시리면 시릴 것이다 얘기를 해주고 뻐근하면 뻐근할 거라고 얘기해줘요. 말대로 하시더라고요. 따가우면 따가울 거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의사 선생님 조금 반응이 늦으면 옆에 같이 도우시는 조무하시는 분이 같이 얘기해줘요. 힘들면 힘들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미리 고통을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미리 고통을 맞이할 준비를 해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가고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선생님은 그러면서 고통이 그러니까 뭐 대비하지 못하고 당하는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 치과는 의사 선생님이 저와 함께 고통에 동참한다는 그 경험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그러면 아프지요? 그럼 위로도 해주시고 뻐근하면 조금만 참으세요 하면서 달래주시기도 하고 공감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잘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물론 얼마 안 남지는 않았어요. 1시간 반 동안 늘 하는데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이처럼 너무 안정이 됩니다. 저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그 당시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한번 화가 나면 천사 한 명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이방인들이지만 죽이시는 하나님, 심판의 주제이시고 너무나 멀리 있는 하나님, 그리고 구약시대에 쓰여진 그 성경의 원본을 보면 하나님이란 이름을 제대로 적지를 못해요. 그 이름을 적거나 읽는 것이 불경하다고. 굉장히 멀리 있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주제이신 하나님, 복과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벌 내리시면 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 치과 같은. 그런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물론 우리 의사 선생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러진 않지만 옆에서 아프시죠? 그러면서 이제 공감해 주시는 거. 조금만 참아라.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계시고 기도해 주시고 속상하지?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준다. 외롭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장벽이 있는 것 같이 내가 너를 통해서 장벽을 없애주리라. 무겁고 험한 짐을 지고 있다면 내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 그러면서 자신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게 얼마나 큰 귀함과 힘이 되는지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활용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매 순간 같이 동행해 주시고 환자를 치료할 때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얘기해 주는 의사처럼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크리스마스 내일 지나면
또 잊혀질 거예요. 너무나 빨리 지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곁에 있는 예수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는 바로 나다. 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 누구도 아닌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여러분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잊어버릴 때, 지칠 때, 아니야,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 도와주는 공동체가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가장 귀한 의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웃으셔야 돼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의 성격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목사님 뭐로 여기 있어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네. 왜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긴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과 예수님의 고귀하심은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우리의 제약된 본성과는 완전히 분리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은 절대 자기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에게는 오시지를 않으세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안 불러. 그러니까 제가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하루에 24시간을 예수님만 생각해 보자.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해놓고 3시간을 기도하자면 새벽 기도 빼고 3시간을 기도하자. 되게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열심히 사람들하고 부딪히며 살다가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9시 뉴스 딱 들으면서 잠깐 안심이 되면 주님,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 순간순간에도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잘 활용하셔야 돼요. 친구로 활용하시고 하나님 구원자로 활용하시고 여러분 곁에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게 된 계기가 성탄절인데 이 어찌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과 구원, 영혼의 구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복된 크리스마스 이브. 물론 여러분들 점심시간 이후에 참 할 일도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교회 어린애들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공연 준비했는데 1년에 매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도 없잖아요. 나와서 선물도 준다는데 와서 앉아서 박수 치면서 들어주시면서 그 1시간 반, 1시간. 내일 주일 11시에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성탄 기뻐하면서 오시는 분한테 다 이거 드린대잖아요. 제가 무슨 세일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드신다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곁에 24시간 일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에너지를 내시고 정성을 모아주세요. 주님 절대 공짜로 그걸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축복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 탄생하시던 베들레헴의 추운 겨울과 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는 소원들과 간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고
인생의 장벽 앞에 슬픔과 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시고 내 곁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곁에 24시간 같이 붙어서 힘드니 하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꼭 손 붙잡고 그 어떤 사람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폭풍과 파도가 치는 이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온종일, 아니 평생 동안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매 순간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 기쁨과 감사를 재확인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담아서 우리 가슴에 손대고 선포하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마지막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좀 빨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일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여 매순간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고 매순간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되고 매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손잡고 전진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며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축복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며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걸으리라 다짐하는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주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눈이 맑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